시편 25편 말씀을 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할 하나님이, 의지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지할 바가 있느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엉뚱한 곳 가서 도울 힘이 없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거나 또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대상에게 가서 절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까닭 없이 속인다라고 3절 후반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까닭 없이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한 본질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정의와 진리와 정직인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속임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해서 속이는 거예요. 빛인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은 어둠이고, 선한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악함을 나타내고 결국 멸망하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까닭 없이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이유가 없고 까닭 없는데 속임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임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해결은 4절,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보이시고 진리, 즉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함께 있을 때에, 인자하심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케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마귀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 승리의 확신을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난의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죄와 허물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철없던 시절들이 다 있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죄와 허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신앙에서도 철이 들들었을 때에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열심히 다녔던 그런 죄와 허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자꾸 마귀들은 생각나게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라고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또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영원히 평안하고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실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런 은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은혜를 누렸죠. 14절 말씀에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내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의 그 심판의 일을 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는 내가 숨길 일이 있겠느냐라고 친하게 그렇게 친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친구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친밀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까지 쓸 만큼 다윗을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셨던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15절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친밀하게 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친밀하게 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만큼 너희도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도 친밀하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